저 사람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밖에서는 엉망이야. 이런 평가 받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잘해야 할까요? 밖에서 잘해야 될까요? 둘 다 잘해야 되죠. 교회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더 잘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빛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름이 존재해야 됩니다. 저 사람 참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잘해야 되냐 밖에서 잘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부터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절부터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 여러분 어느 쪽이 나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는 거. 세상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 거. 여러분 어느 것이 나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1절 2절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해놓고 지금 3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의 원래 뜻은요. 높이 평가하다, 거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스스로. 가만 보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은혜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잘해도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래주고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럼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버리니까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일이 간혹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것보다도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가만 보면 경건생활도 별로야. 신앙 인격도 별로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주변의 평가도 그 사람 별로야.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기를 낮춰야 되는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과소평가도 문제. 과대평가도 문제고 과소평가도 문제야.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졌다거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맨날 이런다거나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과대도 안 되고 과소도 안 되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걸 말해요. 오늘 보면 6절에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걸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쭉 기록하고 있죠. 애언하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위와 직분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지위와 직분을 지키는 거, 그것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는 거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입니다. 사탄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져서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유혹에 넘어졌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요. 그리고 직분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신의 경계가 어딘지를 망각하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죠. 고라와 다단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지위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이 함께 있냐? 하고 스스로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그래요.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이단들이 평신도로 가장해서 들어오면이나 모를까. 평신도들은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잖아요. 집사는 안수 집사에게, 안수 집사는 장로에게, 장로는 목사에게 왠지 불만을 가져요. 참 희한하죠.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회 풍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이면 다 누구 욕해요?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해. 그래서
평신도들은 중직자들을 욕하고, 중직자들은 또 당회원들을 욕하고, 당회원들은 담임 목사를 욕하고, 그렇게 위의 사람, 위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지만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걸 간섭해야 돼.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지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리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죽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안 죽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돼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지혜롭단 말은 똑똑하다라는 의미보다 사려 깊은 그런 말이에요. 사려 깊은.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려 깊게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려 깊게 생각하고 또 침착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침착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4절에는 지체로 비유하죠. 4절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양하다 하는 거죠. 5절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협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통일되고 서로 협력한다. 우리 지체 중에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코가 눈이 되고 눈이 코가 된다거나 발이 손이 되고 손이 발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양성과 통일성과 협력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산 제물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는 거예요. 3절만 한 번 더 볼까요? 3절에 보면 3절 한 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각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네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에서 네 기분대로 하지 말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너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잘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그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